네. 먼저 그 찬양의 은혜를 받고 제가 말씀을 전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조금 제가 불리할 것 같습니다. 뭐 이미 은혜를 다 끼친 것 같은데요. 오늘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우리 존경하는 이남구 목사님 통해서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헌신 예배로 또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 함께 만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항상 그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하거든요.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전후 좌우 그러니까 자기가 한 4사람 정도는 책임져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시간인 만큼 굉장히 좀 피곤하기도 하고 졸리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저희 교회 교인들과 똑같으세요. 한 번만 하시더라고요. 보통 보면 이게 4번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성공적인 삶이냐? 그렇게 질문해 보면 크게 2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가치의 기준의 성공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2가지의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구나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 빗대어서 보면, 말씀에 빗대어서 보면 결코 성공적이지 않은 삶을 산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나는 실패한 삶을 살았다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다가 대입해 보면 그분의 삶이 그 누구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신강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세상적 기준의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기준의 성공적인 삶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고 계세요. 이제 제가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드릴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 기드온 사건인데요. 기드온의 300용사,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 번 말씀도 들어보셨겠지만 혹시나 여기서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정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왕정 시대라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사울, 다윗 뭐 이런 왕들이 있는 왕정 시대가 있기 전입니다. 그 전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사 시대는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리더가 한 사람, 사사라 그러죠.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사사일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속국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냐면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그곳이 중동 지역이에요. 중동 지역은 비가 오지 않아요. 거의 오지 않습니다.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곳에서 어렵게 농사를 지어서 이제 소출을 거두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미디안 족속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 추수할 때만 되면 침략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게 자기들이 소출한 곡식인 것처럼 이스라엘이 수확한 곡식들을 다 빼앗아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에다 굴을 파고 그 안에서 생활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살아갔다는 것이 이 앞에 6장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미디안의 압제를 받은 지 7년이나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거든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내신 것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서 구원해 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불가피하게 미디안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오늘 본문 1절에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읽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롯셈 진 곁에 그리고 모레산 앞에 미디안의 대군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전쟁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와 또 신강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관심을 가고 살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사 기드온을 세우셔서 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도록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전략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시 내용. 그것이 우리가 아는 상식과는 좀 안 맞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 지시 내용을 제가 성도님들과 먼저 얘기하기 전에 우선은 사사로 세워진 기드온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위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위기 상황이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실 때 어떤 사람을 택해야 되죠? 좀 리더십도 있고 좀 그럴싸한 사람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려움을 다 타파할 수 있고 용감하고 지략이 겸비되어진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사실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를 보면 기드온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겁 많고 두려움 많고 아주 소심한, 우리말로 그냥 쪼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싸움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북돋아주기 위해서 그에게 이제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격려하신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실 기드온 자체는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마다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해요. 징표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이신 징표를 보여달라고 자꾸 때를 쓰는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죠. 그 말 자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중치대한 일, 지금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 나라를 적국으로부터 구원해내고 보호해야 될 그런 리더자를 세우는데 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세우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기드온이 부름을 받을 때 그때 기드온이 하고 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앞뒤로 보면 그때 밀을 타작할 시기였어요.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그대로 드러내서 타작을 하면 요걸 미디안 족속에게 들키면은 빼앗길까 봐 포도즙 틀에다가 밀을 넣고요. 밀이 아닌 척하면서 이렇게 밀 타작을 했다는 거죠. 한 가지 예이지만 그 정도예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쪼잔하고 소심한 사람. 제가 천국 가면 기드온한테 혼날지도 모르겠지만 여튼 그랬어요.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 이게 병사들의 숫자죠. 그 숫자들을 많게 하시든지 아니면 더 보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죠. 병사의 수를 빼고 계십니다. 지금은 전쟁이 뭐 무기나 아니면은 정보나 전략적인 어떤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전쟁의 성패를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 당시도 그렇고요. 우리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우리 6.25 때만 해도 그랬잖아요. 그때는 뭐가 전쟁의 성패를 좌우했죠? 군대의 숫자예요. 우리도 중공의 인해 전술에 밀려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긁어 모아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00명이 됐어요. 32,000명을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은 그것의 몇 배, 수십만 명의 군사들입니다. 그것 숫자만으로 볼 때에도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32,000명을 어떻게 해볼까 해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지시를 하죠. 뭐라고 하냐면 그들 중에
전쟁에 나가서 죽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렇게 했더니 몇 명이 갔어요? 22,000명이 갔어요. 32,000명 중에. 그럼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이 남았어요. 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어떤 10,000명까지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10,000명도 많다. 예. 이게 도대체 이게 전쟁을 이기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죠. 이 말 자체가. 예, 분명 기드온과 군사들은 32,000명에서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걸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0,000명을 물가로 데려가서 내가 남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남기고 떠나라고 하는 사람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물가로 데려가서 손으로 이렇게 물을 움켜서 이렇게 핥아서 먹는 사람, 그리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 그렇게 나뉘어졌죠. 그래서 핥아서 먹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명. 나머지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하셨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전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되는, 300명이라도 더 보태야 되는 상황인데 300명만 남기라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요, 세 번째로는 그 300명, 기드온의 300용사, 많이 그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300명은 그렇다면 대단한 특공대, 특수 요원들이고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은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때 그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 두 손을 이렇게 움켜쥐고 마신 사람들은 생각이 좀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고,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할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300명을 뽑았다. 문맥상으로 볼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9,700명이 움켜서 먹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왜 300명을 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300명을 택하신 것은 그 중에 숫자가 적은 쪽을 택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문제예요. 300명이 막 일당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마시다 보니까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300명을 전쟁터에 남겨놓으라 그러셨습니다. 또 하나 문제되는 게 뭐죠? 전쟁에 나가면 가장 중요한 게 무기죠. 그렇죠? 어떤 무기를 가지고 하느냐? 날선, 칼, 창, 방패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300명의 손에 쥐어준 게 뭐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쥐어줬어요. 하나가 횃불, 또 하나가 나팔, 그리고 항아리. 항아리는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그렇게 하신 건지,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그 세 가지를 하나씩 주니까, 그 세 가지를 다 쥐어주니까 당사자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하러 가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횃불은 뭐고 나팔은 뭐고 항아리는 뭐냐? 나팔은 한 사람이 대표로 불면 되는데 300명한테 나팔을 주는 거잖아요. 이건 도대체 전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식을 파괴하는, 승리하려는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지시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따라해요. 순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시가 뭘 가리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 300명이 서로 수근수근했을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성도님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그 본심이 드러나고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인데 7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상식을 파괴하는 나의 지시, 숫자 줄이고 무기 아닌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나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다. 그러나 내 말대로 하게 되면 너희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시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이 승리하게 되면 너희들이 나를 거스를 것이고 너희 스스로를 자랑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구원이 우리로부터 왔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전략으로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내를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32,000명이 나가서 승리하게 되면 그 32,000명이 전략을 잘 짜서 자기들이 잘 싸워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이렇게 할 것임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32,000명을 확 줄여서 300명으로 만드시고요, 무기 아닌 것들을 들고 나가게 하시고 모든 인간으로부터 오는 가능성을 아예 지워버리시는 겁니다. 자, 전쟁이 어떻게 됐죠? 아시지만 300명이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감추고 들어갔어요. 각자가 나팔 하나씩 들고. 미디안 사람들은 수색대를 한번 보냈는데 이스라엘이 공격해 올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숫자를 보니까 그냥 시체말로 잽도 안 되는 너무나 적은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장 해제하고 너무나도 편안하게 있었던 거죠, 미디안 군대가. 자,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경쯤이라고 해서 밤 10시예요. 우리로 따지면 밤 10시쯤에 모래산 앞 골짜기를 300명이 둘러쌌습니다. 둘러싸고 군호에 맞추어서 한꺼번에 항아리를 깨트리고 감춰졌던 횃불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댔어요. 갑작스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미디안 군사들이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진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해 올 수가 없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어디 지원군이 왔나? 막 앞이 보이지 않고 막 횃불을 들고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너무 깜깜해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정신 없으니까 미디안 군대들이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는 거죠. 제가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얘기를 듣는 성도님 중에 한 2분 정도가 아유, 목사님 무슨 말이냐고,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아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300명이 어떻게 수십만 대군을 이길 수 있습니까? 무기 하나 들지도 않고요,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나팔 분 거밖에 없는데, 그런데 서로 자기들끼리 쳐 죽이고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성공하고 세상에서 승리해야 돼요. 성공하시는 우리 크리스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믿을 거 하나도 없다, 누구도 믿지 말고 너 자신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믿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따르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믿지 않아요. 자기 자신도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감을 가져라.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감, 그건 되게 좋아요. 그러나 인간으로부터 오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그런 자신감은 교만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겸손해라, 무릎 꿇어라, 내 앞에서 낮아져라,
그러나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부를 가져라, 패기를 가져라. 성도님들, 포부와 패기를 가지는 것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냐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부터, 세상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패기와 포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기도해라, 패기와 포부를 앞세우기 전에 먼저 기도해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방법이 다른 거죠. 사랑하는 우리 신강교회 성도님들, 제가 맨 서두에 꼭 기억하라고 한 말씀 기억하세요? 예.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뭐냐? 예,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온 정신을 기울이고 집중해서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것들 아닙니까? 완벽하게 보이는 제도와 시스템, 이 제도와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또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떤 통계, 어떤 수치, 그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 경제도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대하게 되고, 그래서 투자도 하고. 혹시 그런 것 아닙니까? 또는 내 경험들이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 경험, 그리고 어떤 경력들, 이런 것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경험에 따르면, 내 지식에 의할 것 같으면, 내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렇게 될 것이다, 거기에 기대를 걸고 신뢰를 보냅니다. 물론 성도님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느냐 아니냐인 거죠. 예.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면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성경적으로 볼 때는 실패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어떤 경험이나 통계나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성공의 빌미로 붙잡기 때문에 놓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참된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내게 있어서 언젠가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된 영성이 사라졌어요. 내게서부터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가 없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 저의 손에 제가 이걸 잡았어요. 손에서 이거 잡으면 다른 것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놓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다른 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나에게서부터 나온 것, 세상으로부터 나온 어떤 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놓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은 32,000명보다 하나님께 항복한 300명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드온도 했어요. 뭘 했느냐 하면 적어도 300명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항아리를 들고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부르짖었습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지시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인도 따라서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렇게 일을 해야 돼요. 기드온이 할 일이 있고요, 또 300명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유럽의 어느 조그만 시골 마을에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그 5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에게 피아노 교습을 시켰어요. 아이들이 이제 피아노 잘 쳤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져서, 이 어머니가 우리나라 어머니들처럼 워낙 교육열이 높아서 어떻게 하면 이 피아노의 흥미를 끌게 하고 더 잘 치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마침 그 마을에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와서 연주회를 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연주를 보게 되면 이 아이가 좀 더 흥미를 가지고 잘 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티켓을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연주의 날이 돼서 이제 연주회 공연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 옆에다 이제 앉혀놓고 온 분들하고 잠깐 옆에 이웃들하고 얘기를 하는 사이에 이 5살짜리 꼬맹이 아들이 그 연주 중앙 무대로 올라간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아는 피아노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아노를 보고 그 중앙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피아노에 앉아요. 피아노에 앉더니 그때부터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연주가 뭐냐면 그 유명한 그 젓가락 행진곡 아시죠? 예, 그 어느 정도 피아노 못 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칠 줄 안다는 그 젓가락 행진곡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5살짜리가 그것마저도 제대로 치겠습니까? 제대로 못 치겠죠. 뭐 갑자기 엉망이 되는데 엄마가 이제 그때서야 본 거죠. 막 청중들이 웅성웅성대고 난리가 나는데 그때가 이제 공연이 시작할 시간이 다 됐어요. 빨리 이제 내려오게 해야 되는데 그 엄마가 불러도 이 애가 그게 들리겠습니까? 예, 자기가 좋아하는 피아노 위에서 아주 초연하게 이 젓가락 행진곡을 계속 치고 있는 거죠. 예, 그것도 서툴게. 마침 그때 이 피아니스트가 무대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태프들이 난리가 난 거죠. 아이가 지금 막 정신을 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주인공이 피아니스트가 나오니까. 예, 근데 그 피아니스트가 아이를 끌어내리라고 줄 알았는데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초연하게 연주하고 있는 아이 옆에 가서 앉는 거예요. 앉아서 아이한테 이제 안심시키는 거예요. 얘야 괜찮으니까 계속 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녀석은 형편없는 그 젓가락 행진곡을 계속 치는 거예요. 근데 이 피아니스트가요, 그 형편없는 연주에 맞춰서 이렇게 음을 깔아주니까 기가 막힌 하나의 음악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선율이 나오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막 내려오라고 아우성치던 그 모든 관객들, 사람들이, 청중들이 조용하게 다 멍하니 그 두 사람이 하고 있는 이중주를 이렇게 감상했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신강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날고 기어도 젓가락 행진곡이나 두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형편없는 연주를 하는 이 5살짜리 아이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나아가는데 그건 착각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연주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거예요. 저의 이 말에 혹시 기분 나쁘신 성도님도 있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혼자 할 수 있는데요. 예, 혼자 하십시오. 그러나 주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실패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원들, 그리고 우리 신강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이 어린아이처럼 형편없는 그리고 너무나 서툰 초보 연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좋으신 우리 주님과 훌륭한 이중주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주를 바쳐주시면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연주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기드온 사건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부터 힘을 빼고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실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연주하시는 때가 온 것으로 알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훌륭한 이중주를 해나가는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원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신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빼시지만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비결, 인생 승리의 비결을 잘 깨닫고 혼자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이중주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신강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글로리아 찬양대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